다니엘 8장 2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 아까 우리가 공부하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아프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은 그 다음 때는 또 이렇게 수정이 돼요. 나았는데, 내 아팠는데 나았어요. 예, 내가 뭔가 나았는데 아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한결같이 않죠. 이 한결같이 않죠.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가 아니죠. 개인적인 의견이. 내가 아팠는데 병이 나았어요. 네가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예,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 8장 27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선절하여 수일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알타가 일어났다, 혼절하여서 술도 알타가 일어났다. 이건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가 주어졌죠. 그 다니엘이 계시 받을 때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관찰할 수 있는 그 관찰을 부수고 쳐들어오죠. 내가 관찰해서 얻었던 획득된 내 인생관을 가만두지 않고 그걸 부수면서 오죠. 왜 부숴야 되는가? 그거는 온전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를 안다는 것은 이미 계시 아는 내가 계시를 품고 있어 버리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걸 갑자기 계시를 아는, 복음을 아는 내가 스타트가 되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가짜죠. 참, 방금 이 이야기가요. 예, 그동안 십자가 마나 우리 교회나 소위 복음에 대해서 안다, 복음에 대해서 안다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서 나가 잃어버려야 될 텐데 뭐냐면 복음을 모르던 나가 복음 듣고 복음 아는 나가 될 거예요. 그 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멀쩡해요. 예. 그릇이 돼 있다면 딴 건 좀 채워졌는데 복음 요 부분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요건 맞아채우면 여전히 온전한 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노리고, 이걸 아까 말했어요. 이걸 원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 나는 온전하게, 이제는 마지막 심판자로 통과한다. 요거 노리고 온 사람이 이제 복음 아니까 해그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설교 시간에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자는 말씀에서 멀어진다.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반대로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벌써 말씀에게 끌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다니엘에게 아픈 것 대목을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 역사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만들어냈다 이래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38페이지에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했어요. 238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에 어느 정도 쉬운가 한번 들어보세요.
흐름의 연속성을 관찰자가 정지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윤곽만 포착된다. 아주 쉽지요. 예, 윤곽면에 포착되지 않는 유동성은 우리 손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물처럼 사라진다. 아주 쉽죠. 예, 동사로서 포착한 것은 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 윤곽이다. 그 잠재적 계획이다. 쉽지 않습니까? 항상 일치를 고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변화되는 주체는 자기가 벌리고 있는 변화 속에서 다른 주체가 벌리는 변화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시도하며 그 변화에 이미 말르던 셈이 됐다. 고정된 주체가 빠져나간 주체를 포착할 수 없는 동시에 그 변화의 주체에 의해서 도리어 진위가 판단받게 된다. 곧 계시에 접근하는 순간이 곧 계시로부터 심판받는 순간이다. 아주 쉽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여기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71을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세계 대가들 거의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이 대가들 성경 원문에 능통한 대가들이 이 71을 1회를 7회니까 곱하기 하는 거예요. 71 곱하기가 490잖아요. 490년. 490년을 어디서 어디까지 잡아서 490년에 대한 견해를 쭉 소개시킨 거예요. 견해를. 최만수, 칼빈, 카일, 몽고베리, 그 다음에 헨스텐베르그, 하젤, 에드워드 영, 최형은, 그 다음에 간하베, 이 선교사입니다. 옛날 선교사. 이런 사람의 견해를 이렇게 뽑아서 내가 쭉 올려놨어요.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왜? 흐름의 연속성은 관찰자가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름의 연속성을 관찰자가 정지할 수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이럴 수 없어요. 흐름 속을 파악하려면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인간의 주체는 같이 흐를 수가 없어요. 흐름은 어지러워서, 이게 자기가 어지러워서 자기가 수습이 안 돼요. 정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냐? 흘러가는 것을 지가 지 마음대로 딱 수동을 시켜버리는데 이렇게 시켜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가? 2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사건과 사건 사이는 무한히 매개하는 사건들이 있기만이다. 이 사건들의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사건들의 평균치 사건들의 평균치. 평균치는 뭐냐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평균을 나눠버리면,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한 이거 안에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자산의 평균을 재보니까, 원래 통계 4.5억이에요. 4.5억. 4.5억 잘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평균치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20%, 나머지는 뭐 전부 다 80%가 4.5 밑에 있어요. 4.5 밑에 있어요. 그것도 4.5 순자산이거든요. 가운데 이게 목포에 집이 있느냐, 서울에 집이 있느냐, 대구에 빌라 사느냐, 이것 따라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가격차가 확 떨어집니다. 평균치가 이렇게 엉터리예요. 평균치라는 게. 평균치는 가상이에요. 실제 평균 되는 사람 없어요. 가상이에요. 숫자에서 나온 거예요.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계산에서. (238페이지에) 중간에 봅시다. 가나베 그 다음에 이히락 그 견해까지 해놓고 제가 그 다음에 나오면 이 중에 어떤 견해가 역사적으로 딱 떨어지는 걸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적 조건을 계시 이해의 바탕으로 삼는 것은 신의 개입을 일종의 초기 조건으로 생각하는 이신론적 전통에서 세계는 정확히 시계 태엽의 이미지를 따라가며 파악하는 것과 같아 지속을 시차적 안목으로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평균치를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포괄적으로 적게하는 시도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 속을 가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시간 바깥에서 그걸 관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하고는 모르고 내가 보기에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첫 시간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하는 견해와 이론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게 나의 생존에 유리하냐, 내가 의롭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걸 벌써 선입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변화지요. 계속 변화를 추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확정된 모든 변화가 종식된 확정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무덤 속에 가야 모든 말씀을 다 이루잖아요. 그것도 어떤 무덤입니까? 토살할 양같이 세상에 의해서 이 죽어갖고 삼킴을 당한 자, 이 그리스도가 했던 어린 양 있잖아요. 당한 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죠. 도살할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 말고 도살할 양으로서의 어린 양이 보호자의 중심이 있고 그 보호자의 중심이 확대되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참나는 사람만이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도살할 양에 갔던 코스들은 그대로 가야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첫 시간에 했잖아요. 말씀이 오게 되면 이미 우리는 말씀 완성에 저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만 아는 그 도살 양의 그 원리대로 시간을 보지 않고 그러면 그 달리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식당에 가면 그 메뉴판에 스테이크 나오죠. 식당에 가면 메뉴판 쪽 있잖아요. 쪽 이래 있는데 이게 스테이크 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80 이렇게 마트 80 여기는 카푸치노 이렇게 스테이크 80 이 스테이크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스테이크 없지요? 스테이크는 지금 주방에 와 있어요. 주방에.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가 백날 찾아봐야 이미 어느 날 알고 인간은 이 스테이크 8만짜리 스테이크 보고 인간은 동원하는 게 뭡니까? 상상하죠. 이거는 자기의 사적인 의견이고 이론이에요. 견해에 불과합니다. 실제 스테이크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주 그래서 이 도사살 양 자체가 굉장히 아주 살벌하죠. 도사살 양. 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예상보다 상상을 능가하는 급진적이에요. 얼마나 급진적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변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돼지 앞에 두지 말라. 그것을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지금 동시성령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이걸 제가 이걸 한번 제가 글로 써서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그 편을 이렇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6절이죠. 돼지는 돼지다워야 하고 개는 개다워야 한다. 우수한 돼지, 우수한 개는 소용없다. 덕이 많은 돼지, 자유로운 개 소용없습니다.
여기 주변에 자연스러운 덕이 많은 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더 급진적으로 설명 이렇습니다. 실험용 돼지에서 민첩성 여부는 부질없는 관찰 항목이다. 실험용 돼지에서 살 찌느냐 야있느냐 그것만 한 목적으로 돼지를 케어하는데, 교수님 왜 이 돼지가 굉장히 민첩한 거야. 민첩한 거 빼. 그 리스트 빼. 그건 필요 없어. 돼지가 덕이 많고 자유로운 거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수능 만점이다.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지옥에다 써먹. 그때는 그야말로 급진적으로 지옥에다 가야 되죠. 인간 자체가 메뉴판에 있는 거예요. 메뉴판에 섞여 있는 그러한 언어에 종속된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견해, 자기 의견을 버릴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름이라는 것은 악마에게 이마와 손에 악마의 이름이 박혔다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인간에게는 그러한 그러한 육룡적 그런 거 없어요. 그 마트 들어갈 때 전자 코드 그런 거나 있었지. 이거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메뉴판에는 성경에 있는 현실성이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관찰하는 세계는 없어요. 왜? 세계 자체가 인간들의 견해고 의견이기 때문에. 인간의 견해는 나 돼지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덕도 소용없고 나의 자유로움과 사랑도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이게 인간들 세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나오던가요? 예? 초등학교 3학년 2반 교과서에 나오던가 이게?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왜 이게 엉터리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소살상에 끌려가서 죽은 분을 중심에서 빼버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7절 도살장에 죽어가는 그 죽음을 빼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어렵게 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잘 되는 거야. 이거 잘 되는 거야.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만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나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아까 이름과 관련해서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망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현실하고 근데 여기에 메뉴파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진짜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 주방에 있는 스테이크. 이스라엘 이름 누굽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지 인간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필히 망해야 했던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원래 수요 스바냐 하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 그러면 예수 이름이 우리한테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행이란 말입니까? 슬프단 말입니까? 다행이죠. 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음을 주의 이름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렇고 그런 인간들과 같이 한 메뉴판에 서에 있는 그냥 없어질 불에 탈 없어질 그 세계에 소속해 있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죠. 역사를 설명하고 여기 성경에 나온 71의 오늘 제목이 71의 의미예요. 71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71에 대해서 인간들은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다니엘 아까 느낀 8장이죠. 다니엘 8장 27절을 제가 언급한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계시를 받을 때 자기는 헌절하여 수일 동안 알았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은 이것은 비로소 자기가 예상 못한 자기가 상상 못한 새로운 현실이 계시와 더불어서 찾아온 거죠.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1일 동안에 슬퍼하며 새 1일 21일 동안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쟁은 내 개인이 입장에서 내가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삶의 환경을 전쟁이 휩쓸어가죠. 그걸 전쟁이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쟁에서 네 가지 현실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 또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세 번째 기근, 네 번째는 기근, 흉년다는 거 흉년, 네 번째가 뭐냐 전염병.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마리의 천사가 오죠. 한 마리는 이제 거룩한 분 빼고 나머지 세 마리 천사가 전쟁, 죽음, 그리고 흉년과 그 전염병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모아이 석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모아이 석상에 위쪽은 상체는 흙밖에 나와 있지만 밑에는 흙 속에 있다 했죠. 이 밑에는 흙 속에 박혀 있어요. 이 흙 속을 이 멸망당할 이 세상이라면 멸망당한 세상에서 이 좀비들이 또 악마가 이 아랫부분을 뜯어 먹을수록 윗부분에 다 이루심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빠지고 흉년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서 코로나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이 왔다 가지고 지가 들어올 때가 왔다 이거 성도네 빠져나가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팡 터지면 성도한테는 이 교회 기도 얼마나 잘하든 성공 얼마나 되든 교회 생활 10년 20년 그런 묻지도 않고 그 전쟁 자체가 파괴입니다. 스스로 파괴되어서 도살장으로 갈 위인들이 없잖아. 이 땅에 위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이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어디로 보낸다? 주님 가신 도살장을 가서 천국에 가도록 이렇게 이끈다 이 말입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그것을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성도라 하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이미 그 일이 터졌다 이 말.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계시받고 난 뒤에 다니엘 10장 16절 17절 이건 다른 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다른 분.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네. 힘이 없으네. 또 내 17절 몸에 힘이 없어졌고 예?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호흡이 남지 않고 또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 10장 10절 17절의 특징은 뭐냐? 다니엘이 지금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예,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아랫도리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 내 육신이 예, 몸이 아파서 어떤 힘이 호흡이 남지 않고 몸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비로소 내 의견을 개진하고 내 이론을 펼쳤던 그 나의 저력이 주님의 계시 앞에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개가 사람 되고 돼지가 사람 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해석, 성경 해석, 그는 메뉴판에서 메뉴판으로 해석하는 것, 이걸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주방장이 됐어가지고 스테이크를 가지고 하나 먹어라 하고 주니까 메뉴판에 자기가 상상한 스테이크하고 주방장이 가져온 스테이크하고 차이 너무 나니까 여기 완전히 맥이 빠진 거예요. 마치 팡콜 하나 먹은 거죠. 감기약 먹고 퍼져 있는 것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까지 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가 같이 돼야지 뭐 내가 혼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 써야지. 인간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으로 인간의 시간이니까 나의 시간이 나 중심의 시간. 예. 나 중심의 시간이 뭐로 바뀝니까? 말씀 중심의 시간으로 전환돼요.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면 바뀌었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시간에서는 다 이루었다 되고 인간의 시간은 따져보자. 내게 어떤 선택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이게 되겠는가? 이익이 한 이익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되겠는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뭐냐면 인간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을 바꿀 때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가? 바뀌는 바뀌는 작용이 있어요. 작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피입니다. 피는 두 가지로 있어요. 피 흘리는 자. 바꿔서 합시다. 피 흘리게 하는 자. 그 다음에 피 흘린 자. 이 피로 인하여 두 가지의 경우가 항상 이렇게 생기겠죠. 발생되겠죠. 누가 죽였으니까 누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여기에 피를 흘리게 피 흘린 자로부터 피가 흘린 자가 될 때 이것이 뭐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은 70일에 다시 물론 저 70일에가 뭐냐? 7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한다? 70일이라는 것은 그 주님 중심의 역사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이 땅의 인간들이 들고 있는 메뉴판에 낯선 70일가 등장한 거예요. 메뉴판에. 인간들은 그 메뉴판을 보고
앞으로 490년으로 계산해가 70 곱하기 70으로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리 대비하겠죠. 요게 인간들이 얼마나 평소에 개돼지냐를 들춰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239페이지 참 쉽다고 걸 다시 한번 참 쉽거든요. 239페이지에 238페이지 밑에서 하지만 밑에서 248 밑에 두 번째 하지만 변화되는 주체는 자기가 벌리고 있지 않은 변화 속에서 자기가 유발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 자기가 벌리고 있지 않은 변화 속에 다른 주체가 벌리는 다른 주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벌리는 변화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시도하게 돼요. 왜? 모든 의견은 자기 이익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더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한다는 자기의 어떤 이익 보상 그걸 노리고 움직일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이미 말려든 셈이 됐죠. 말려들었다는 거예요. 고정된 주체가 빠져나간 주체를 포착하는 동시에 인간은 본인은 뭐냐? 고정적으로 관찰자로 보는 거예요. 내한테 뭐가 이익이냐? 동시에 그 변화의 주체에 의해서 도리어 지인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판단받게 된다. 곧 계시에 접근하는 순간이 계시에 시도하는 순간이다.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과 평균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평균치를 추정하는 것은 진실성을 삼을 수 없다. 등질성 똑같은 거, 지위 똑같은 거, 등질성을 추구한 인간의 주체 확립을 위한 농간이고 인간은 뭐냐? 인간이 날마다 벌리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전략에 불과하다. 어떤 기호들의 연세가 엄포가 되기 위한 출제 규정은 그 주체와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게 메뉴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현실이라도 자기 현실을 포기하는 자기 이론을 포기 못해요.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스트리아 왕비지만 루이 16세와 혼인한 사람이에요. 합스부르크라는 그 왕가가 있는데 옛날은 유럽이 이렇게 쪼개진 게 아니고 하나가 됐거든요. 대부분의 나라 하나가 된 것이 앙투아네트 왕비인데 1792년 루이 16세 남편과 함께 앙투아네트 왕비가 같이 단도대에 죽습니다. 왕을 뭐가지 잘라요. 왕이 신이 주신 자리를 민중들이 죽여요. 그래서 사형집행관이 사형집행관 하면서 이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그 딸처럼 공주처럼 여산 자세로서 죽어갑니다. 가다가 사형집행관 옆에 있는 발을 이렇게 실수 밟았어요. 그때 그저 프랑스 말로 하겠지만 제가 영어로 한다면 Pardon me, sir. I did not do it on purpose. 죄송합니다. 제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품격 너무 고상해서 품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현실을 감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앙뚜아네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앙뚜아네트가 덕이 없어서 죽인 줄 알고 있어요. 앙뚜아네트 공주가 루이 16세 죽는 이유는 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치를 많이 했어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시대는 우연적입니다. 시대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열심히 해서 돈 번다 하죠.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참 목표에 주사하고 큰 소리 하는 다 있다 아니라 돈 열심히 안 해서 돈 못 번 게 아니고 우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 시대는 내가 사전에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시간이에요. 돈 못 벌어서 도서장 끌려가라 이 말이 빨리 조기.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끌어가면서 뭘 보느냐. 누가 내 돈 못 벌게 했을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죽이느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고 말씀 완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우연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게 우연입니다. 자꾸 내 탓이요 하지 마세요. 정말 우연이에요. 내가 남자가 여자 태어나가 여자가 남자 태어나가 좀 우연입니다. 이 우연을 자기의 내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한번 사요. 얼마 전에 TV를 잘 안 보는데 TV 보다가 이 우연에 대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에 대해서. 우연을 그냥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뭐냐면은 조세호라는 개그맨이 조세호 있고 여기는 유재석이라는 개그맨 있는데 그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조성진입니다. 앉아가 이야기하는데 피아노 잘 치니까 손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맞춰보니까 조성진 손이 굉장히 길고 크고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세호라는 이 개그맨이 손가락 손가락 만약 짧았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물으니까 글쎄요 내가 손가락 짧아 본 적이 없어요. 남자 보고 당신이 여자였으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여자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떠냐 봐 이런 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더 중요하다. 손가락 길다고 그 다 피아니스트 대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크면 산적이 될 수도 있어요. 도끼 많이 이래가지고 도끼질하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 될 수 있죠.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네 탓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탓이다는 것은 내 탓은 아니다를 전제를 하거든요. 이 일은 내 탓은 아니고 내 탓 아니면 누가 있죠? 네 탓이 이되는 거예요.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이거는 무엇의 탓이냐? 불편한 짓을 탓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악마와 더불어서 지옥불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도살자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도착하든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상 밖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이건 내 이익을 계산하는 역사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잘못이에요.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이 계시받고 아프다 이 말은 이 계시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시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계산이 선지자한테는 없어요. 예? 자기 이익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저 아플 때는 아프고 건강할 때는 그냥 건강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왜 아프냐? 안 아파서 아파서 아픈 거고 왜 안 아프냐? 안 아파서 아픈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그냥 길어요. 짧다면 그냥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그것을 내 이익을 해서 판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70일이라는 이 역사가 딱 나오니까 70일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은 와락탄을 들어서 이걸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다 해.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신학자들 전부 다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239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둘째 규정은 그것이 주체와 어떤 일정 관계를 맺지 않는다. 즉 기호들의 계획은 대상 생일뿐만이 아니라
주체와도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될 음표로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메뉴판에 있는 그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한테는 막 메뉴판에 기호만 봐도 글자만 봐도 침을 흘려요. 그런데 그 같이 왔던 사람은 어제 스테이크 먹고 체했던 사람은 제발 이 집에 메뉴판에 스테이크 없어 할 것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보지도 않아요. 왜? 어제 자기가 너무 손실이 왔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기분, 감정, 이거는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과 손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일 낮에 이거 잠시 설명했는데요. 설교 시기 때문에 깊이 못했는데 여러분한테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이 점을 주일 낮에도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먹고 난 뒤에 선악과를 지식을 먹고 난 뒤에 그때부터 뭐냐면은 이게 자립적 존재가 되죠. 자립적 존재라면 자립성 이걸 가지고 주관이고 그 자립성을 둘러싼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대상이니까 객관성이 돼요. 객관적인 환경이 되겠죠. 환경이 되게 되면 이 자립성은 환경과에 마주하면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방어 체제가 가동돼요. 가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자율신경으로 완전히 서로 통신체계가 갖춰 자율신경으로. 자율신경 두 종류가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장기라든지 이게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방어 보호하는 거예요. 뭘 보호합니까? 이 보호한다는 말은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뭔가 대책을 세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 놔두면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어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면역 체계예요. 우리 속에 면역 체계.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그런 촉매라든지 생물학적 호르몬들이 전부 다 118가지 그 원소 중에 하나씩 나왔는데 그 중에서 칼슘과 나트륨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혈액 속에 칼슘, 나트륨. 뼈도 칼슘이 있고. 그래서 뼈 안 좋다 하면 뭘 먹습니까? 칼슘 들이 붙는데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다 수화되고 있는 데는 좀 없지. 이게 그냥 우리 몸에 이게 칼슘 있다 하지 말고 달리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이 일상이구나. 이게 생리고 본능이구나. 나를 방어하는 게. 그러면 그 말은 오늘 말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 피 흘리게 만든 당사자는 뜻이에요. 본인이 산다는 것은 본인이 살겠다는 것은 내 방어체제의 목적은 오직 나만 살리는데 방향이 그쪽으로 쏠렸다는 뜻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정합니까? 내게 이익이나 손해를 판정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한테 이익되는 거 뭐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쫓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동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이 방어체제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우리 몸이 그럴만한 근사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말씀 빼야지 세우고 참석해야지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 이러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자기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돈 버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 10만 원 벌 시간에 나는 10만 원 벌지 않고 성공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방어 체제가 중지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콜 악 맞춰서 올리죠. 20만 원은 나는 돈을 보기를 난 돌같이 본다. 그렇지. 2천만 원. 그것 좀 생각해 봐야 20억 줄게. 후딱
생각하지요. 자기 방어 체제, 자기 손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와버려요. 말씀이 오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 나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죠. 그게 다니엘이 8장에서 몸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아파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계시로 인해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것은 뭐 다니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점잖게 기도하면 되는데 몸이 기도가 땀방울 핏방울 돼요. 육신을 이 어떤 인간도 뚫어낼 수 없는 아까 그 형틀, 쇠뭉치 형틀, 그걸 무슨 집이라 합니까? 예? 커프집. 예, 커프집에 완벽하게 가둬놓은 커프집에서 예수님만이 그걸 뚫고 지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뚫습니다. 자기 방어 체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구원해놓고 헤엄은 나중에 배우겠죠. 이 세상에 탁 던져놓고 던져놓고 조금만 뭐 이렇게 복음할 땐 기뻤는데 아무도 해놓고 조금 뭐 있으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한테 온 전화 맞죠? 올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여기 71회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바로 그 혼쭐해서 수일 동안 알았던 다니엘처럼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킬 때 그냥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돼지잖아, 네 개잖아. 네가 언제 말씀을 좋아해? 날 속을 생각하지 마. 너는 너 자신도 지금 안 속고 있잖아. 네가 복음보다 돈 좋아하는 거 네가 먼저 알고 있잖아.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함으로써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는 나를 파괴시키고 말씀이 나를 다른 시작점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죠. 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나의 싸움은 아니고 주님과 마귀의 싸움이 벌어지는 우리가 전쟁터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만원 좋은 걸 거부하고 내가 성경 찬성했다. 이겨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20만원은 그건 좀 생각해보자. 예, 절대로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바른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240페이지로 뭐로 되어 있냐면 이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력의 장이라고 해요. 권력의 장. 권력의 장. 이 첫째, 인간의 주체는 악마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의 장에서 인간은 그 실천성을 나타내는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형식의 양상이나 제도를 붙들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이 뭡니까?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해가지고 교회라는 보여서 복음 전하는 핑계하에 사람들이 만든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그냥 만듭니까? 뭘 만들어요? 형식을 만들지요. 제도를 만들지요. 형식과 제도 있으면 거기서 자연스러워 나오는 게 역사죠. 또 역사 나오잖아요. 보세요. 역사, 조직의 역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다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게 되면 그 조직의 이익이 뭐냐, 조직의 손실되는 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새로운 확장된 진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 있는 교목. 내가 나한테 직분을 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도살장 양으로 끌려가야 돼. 자기가 양을 안 끌려가고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노래하는
목사다. 네, 나는 노래하는 목사다. 나는 노래해서 전도하는 목사다. 전도하는 목사다. 지금 노래 자체도 문제고 전도하는 것도 문제고 목사하는 거 이 세 가지 다 이게 엉터리거든요. 이름은 뭐냐? 구자학이다. 그 구자학이 뭐 하느냐 보니까 그 주음들 노래 부르는데 원불교, 신부, 예, 거기다가 여자충 노래 부르는데 같이 해가지고 저 구례 화엄사 가가지고 예, 거기서 예, 무슨 노래 부르더라? 상당히 신나는 노래 들었다 불렀는데 이 뭐냐 하면은 종교보다 더 월등한 게 자기 음악이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자기 종교보다 더 월등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것을 공간 시간 따라서 하라.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자이든 주와 함께 있는 자이라면 예,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노래 부른다는 말은 나 저주 받을래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 저주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똑같은 짓밖에 안 되죠. 주께서 주신 목숨 가지고 주께서 주신 시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공연 가지고 이게 무슨 시간? 말씀의 시간이죠. 말씀의 시간에서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성을 왜 집어냈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융화해서 그 사람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판을 깐 겁니다. 판을 왜 지가 까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판을 왜 깔아?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판을 깔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자기 말씀의 시간이 아니고 자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뭐 한 거지. 난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구자하게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게 다니엘처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냥 하나의 예를 든데. 예, 그렇게 하면서 나도 그거 화엄사 가가지고 부목사가 노래 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잊어라 했는데 해놓고 찬송가락 우길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누구나 모르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뭐냐면 주께서는 이미 확정했다면 도살자로서 끊임없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구약 목사는 화엄사 가서 도살하라고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인생에 대해서 관여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왜 순간이 주님의 죽으심에 관심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이익이냐 손실이냐 도저히 지어낼 수 있고 빼낼 수 없는 본성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엉터리 현실간에 매여 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완성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